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낭독함으로 성탄절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여 모였사오니 이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껏 높이는 귀한 예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처로 교동문 119번 성탄절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완전하시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희에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너희들만
성탄절이어서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할까 합니다. 122장 성탄 찬송 한 적 더 부르겠습니다. 122장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경배하며 성탄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영원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사 십자가 보혈 흘리심으로 제사함의 용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여전히 죄 용서받은 삶보다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귀하게 여기는 죄악된 생각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고귀한 희생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 하늘의 미랄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회복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조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와 연결된 태국 일반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함께하사 복음의 복된 소식들이 전해져 오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초청잔치를 통하여 풍성한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계속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다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성경 강좌와 청년 태국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길 원합니다. 안 목사님과 홍 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 안에서 늘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한번 우리 최고의 경배를 또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일어나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동방방사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필이면 주일에 성탄절이어서 하루 휴일이 줄어가지고 여러분 아쉽지 않으시죠? 저는 사실 주일 성탄절이 더 좋습니다. 설교를 한 번만 해도 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진짜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날과 같이 딱 맞물리니까 더 주의 날이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그 생일이나 이런 기념일이나 이제 이런 특별한 날이 닥치면 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앞으로 이 날을 몇 번만 더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겠구나. 이 날이 이제 몇 번, 뭐 길어야 몇십 번 남았구나.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앞으로 성탄절 몇 번이 될지 몇십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손에 꼽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이하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맞이하는 이 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 매 주일 최고의 예배를 지금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도
역대까지의 최고의 성탄절을 또 갱신하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신 분은 그래도 스토리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자기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연극, 성극 뭐 이런 성탄절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극하면 주로 어떤 배역 맡았겠습니까? 요셉. 오, 딩동대. 제가 지난주에 마스크 벗고 잠깐 보여드렸죠? 어디 가서 안 빌린다고? 이름 없는 뭐 원투 쓰리 뭐 이런 배역은 안 맡습니다. 항상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아기를 할 수는 없고 마리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주로 맡은 배역이 비중 있는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어른들이 한번 성극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장 1절 처음 시작 보니까 헤롯 왕 때라고 시작하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에 로마로부터도 인정받고 그 권력을 아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아주 위대한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정체가 이제 누군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역사적 성경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던 곳이에요. 아마도 그쪽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거기에 많이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믿음은 뭐 불확실하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구나,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PhD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구약에 보면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박수가 바로 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세상 이치를 예측하는 사람, 점성술사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는 천문학자,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는 마술사, 거짓 예언자, 이런 게 다 이 박사라고 이야기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변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천문학자였구나, 점성술사였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당대 대왕인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듣는 왕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도 모르는 왕이 어디 태어났다는 것이냐? 그럼 나는 왕이 아닌가? 왕이 바뀐다는, 내가 잘린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력 욕심이 많은 헤롯 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온 난리가 소동에 났어요. 저 헤롯이 또 무슨 짓을 저질까? 아주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왕이 점잖게 대제사장들 부르고 율법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왕으로 오시는 사람. 당대 율법학자들의 대답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는 것으로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고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꿈에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들어서 그 지시 따라 조용히 돌아갔더니 헤롯이 알고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이 잘 아는 이 메시지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태가 여기에 기록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왜 굳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자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풍성한 정말 여러 각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태가 전하고 싶은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 비록 헤롯이 왕 노릇하고 있지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다. 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시 지도자들, 당시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마태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집어넣은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구약 성경 읽기 본문이 주로 선지서였죠. 가장 최근에 읽은 선지서가 이사야서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사야서 읽은 내용들에, 선지서 읽은 내용들에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서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선지서의 대부분의 선지서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항상 있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 그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인데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싹이 뭐가 된다고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신호예요. 만민이 다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인데 제가 선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한번 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아주 특별한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 된다고요? 애굽과 아수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대표적인 이방 나라 세력이 애굽과 아수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동등한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날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었어요. 더구나
유대 율법에서는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렇고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는 이방인의 동방 박사가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지 불확실한데 멀리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이야기를 자기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태복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온 세상 모두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당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온 세상도 자기 멋대로 소동하고 있어요. 이날에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에 정작 예수님은 왕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어요. 별보다 더 확실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롯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정작 예수님 오신 것을 마음으로 그 의미를 잘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확실한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신 날 아닙니까? 왕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왕으로 오신 이에게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바라고, 비록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이 여기에 나셨다.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여기 나셨다. 지금 이곳에 오셨다. 알리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왕 대접 못하지만 우리는 왕으로 오신 분을 왕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대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왕 대접하는구나. 꼭 왕이 아니더라도 권위자를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들이 딱 보면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권위자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할 때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받는데, 상사를 받는데 본청반척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그 권위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을 왕대접하는 첫 번째는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녕하세요. 자꾸 말 걸어보시고요. 최고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 달라고 예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조르는 거 우리가 부탁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인사는 감사라는 것.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잘 알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것 감사하고. 맞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쑥스럽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여러분 자꾸 혼자 계실 때도 언제나 수시로 자꾸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우리 권위의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는 호칭을 정확히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나 상사를 부를 때 아무아무 사장님, 아무하게 어떤 아무아무 부장님,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정확하게 그 해당 직책의 호칭을 불러주는 것은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장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저기요, 아저씨, 여보세요. 전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 뭐 할 때는 아예 그냥 호칭 부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위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를 호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평소에 이야기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하고 불러놓고 감사합니다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예. 저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한번 해보면 혼자 계실 때 하는 게 훨씬 더 잘 나와요. 익숙하게 되고.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대해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것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왕이나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 표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지시를 들을 때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권위자라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데 말빨이 안 먹히면 전혀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제가 장교로 했거든요. 특공연대에서. 그래서 그때 했던 여러 가지 그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바로 안 움직이고 그러면 아주 제가 견디기 힘들어요.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속으로 삭히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말 같지 않냐?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주님의 은혜로 제가 꾹꾹 놀리면서 많이 지금 고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이 말같이 않게 느껴지면 권위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말이 먹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속 상한 것보다 사실은 가소롭지요. 아휴 저것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말빨이 안 먹히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내 말 좀 제발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말이 말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되새길 때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 기념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정말 많이 하셨죠. 정말 큰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었어요. 모두 다 많은 사람들 작정하시고 초청하고 실제로 어린이부에서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11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인사를 정말 많이 했었고
예배와 말씀과 율동과 찬양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난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성탄절이었어요. 아마 우리 주님이 정말로 크게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드린 그 추수감사헌금으로 가양일동 동사무소에 라면을 200만 원씩 개정했더니 이만큼 쌓여있죠. 그 라면에 교회 스티커도 붙이고 그것을 받아가며 기뻐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참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도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이 매달 작정하신 이삭헌금으로 이 지역의 정말 어려운 가정 중에 3가정 저희가 매달 후원하고 있고요. 탈북민 또 한 분을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날이 이 한 날로, 이 한 건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하루만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지난주 하루 제대로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탄력으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예수님을 높이고 왕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여러분들이 그 감동으로 전하는 모습들이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더 많이 기뻤어요. 이 기쁨과 감동이 우리 모두의 삶에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성탄절 몇 번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였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있는데 또 다른 날도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지만 진짜 왕으로 다시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맞이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 심판의 왕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날이 생명의 왕,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 이 땅에서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대하는 날, 그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에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왕으로 불러드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에 한번 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사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주님을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동방 박사가 이야기해 주는 성탄 이야기고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이 말씀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환장하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기 전에 그 주보 안에 이삭헌금 작정 그 카드가 있을 거예요. 예, 올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아마 내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한번 더 작정하기 바랍니다. 혹시 용지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뒤에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용지 나눠주시면 찬송하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되신 거 적으시고 헌금 바구니 앞에 가져올 때 가운데로 모아서 같이 헌금 바구니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손을 들어서 한번
우리 어린이부터 장년일까지 다 각자 개인으로 작정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한 달에 한 번, 어려운 가정과 한 달에 한 번 식사 대접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맞을 것 같아요. 요즘 한 끼 식사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좀 그래도 고기 한 번 사드려야지, 한 달에 한 번 뭐 하나 사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125장 우리 찬송하는 동안에 말씀 생각하며 감동으로 적으시고 옆으로 또 전달해서 내겠습니다. 125장 찬송합니다.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 미련하고 연약하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왕 대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또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또한 알지 못하는 많은 소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부정과 이 땅의 죄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대접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자 결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또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또한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얼굴과 얼굴에 맞대며 예수님의 경배하는 그날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때까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왕께 드리는 경배로 우리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또한 받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작정하여 이삭 헌금도 준비하였사오니 주님 오심을 전하며 주님 오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복음의 표시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